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느헤미야서를 잠깐 중단하고요. 오늘만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계속 느헤미야서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평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봅니다. 현대 모든 간호사들의 모델이 된 여성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의 유일충 출신으로 우리가 잘 아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라는 여성입니다. 부모님은 여러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그 딸에게 좋은 집안의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플로렌스는 다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허무감에 젖어 살아갈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공허감으로 우울증에 빠졌고 자살도 여러 번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중에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유럽을 휩쓴 전쟁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는 군인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허무감과 의욕 상실을 극복하고 31살의 늦은 나이에 간호학을 공부해서 전쟁터로 찾아갔습니다. 피 흘리며 쓰러지는 군인이라면 그들이 아군이건 적군이건 가리지 않고 관계없이 모두 붕대로 싸매주고 사랑으로 돌봐주면서 3년 동안을 일을 했습니다. 전쟁터의 외로운 군인들은 그래서 나이팅게일만 지나가게 되면 마치 예수님이 옆에 지나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사하고 경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희생을 거쳐서 그녀는 현대병원에서 간호원이 꼭 필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병원마다 간호원이 없어서는 안 되도록 제도화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입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였던 나이팅게일이 어떻게 해서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만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에 모든 것을 바쳐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그렇게 헌신된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이름을 남김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바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삶을 살아간 한 여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극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특별히 많은 칭찬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세 사람을 칭찬하셨는데 그 세 사람 중에 바로 이 여인이 속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사도로서 수많은 교회를 설립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름 없는 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여인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드보라처럼 이스라엘 한 시대를 지도한 사사도 아니었고 에스더처럼 자기 민족을 멸망에서 구원해낸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룻처럼 위대한 다윗의 조상도 아니었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낳은 선택받은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이름 없는 여인이 한 일이라고는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기 진동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일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약 3년간의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베단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바로 그 자리에 이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향유 옥합을 띠띠려서 부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그 기름을 부어드렸을까? 기름을 보면 다 머리에 쏟아져가지고 몸에 적실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식사하는 습관은 우리가 하는 그런 습관과 달리 한쪽으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머리카락에 기름을 부어도 이 기름이 얼굴로 몸으로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식사하는 분에게 그 머리카락에
기름을 부어드리는 일은요, 그 당시 문화적으로 굉장히 존경한다는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귀한 손님에게 보이는 존경의 표시가 바로 그런 기름을 머리카락에 부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 어디에서나 알려서 기념하라고 하시는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자가 내게 한 일을 알려서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칭찬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여인의 그러한 행동을 그토록 크게 칭찬한 것입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여인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을 헌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정말 좋은 일에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헌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극찬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값진 것을 예수님께 드렸는가 여기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동일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은요, 무려 이 향유의 값이 얼마나 나가냐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300일 동안 일을 해서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 벌어서 번 품삯이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은 300일 동안,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수 있는 돈이 바로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또 적게는 15,000불 또는 30,000불, 이 정도 가격이 되겠죠. 이렇게 비싼 향유를, 향수가 비싸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몇만 불 되는 그 향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부었다는 거죠. 그것도 한 번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요, 먼 인도라는 나라에서 수입되어서 아주 그 돈이 있는 귀족들과 왕족들만 사용했던 그런 향유였기 때문에 서민들로서는 구경하기도 힘든 그런 값진 물건이었습니다. 그녀가 향유를 구입하는데 300데나리온을 썼는데 이것이 그녀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인지 아니면은 조상 대대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가보인지 또 자기의 재산의 일부인지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정말 자기에게 소중한 물건이었다는 것이죠. 여인들에게 있어서 화장품 또는 향수, 보석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향수 중에서도 정말 값이 나가는 1년을 벌어야지 살 수 있는 향유라면은 이 여인에게 정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아무런 경제적 보상도 돌아오지 않은 일에 사용하였다는 일에 우리가 충격을 받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이 여인은 아무런 경제적 보상도 돌아오지 않는데 거금으로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한 번에 쏟아 부은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그 일이, 즉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쏟아 붓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일은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비난을 했죠. 왜 쓸데없는 낭비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비난처럼요,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돈을 병원이나 양로원이나 어떤 교육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러한 일이, 즉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를 돕고 양로원에 기부하고 교육기관에 기부하고 이런 복지 재단에 기부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쪽을 선택하지 않고 단지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붓는 일에 그 향유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직접 헌신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자신의 무의미한 인생을, 정말 쓸모없는 인생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쓸모 있게 만들어준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것은 3년이 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율법사들이
무거운 것을 백성들에게 짊어지어 가지고, 다시 말해서 율법의 굴레를 씌워 가지고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힘들어서 그런 율법의 부담이 힘들어서 정말 살아가는 것이 어려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율법을 만들어서 성경에서 명하지 않은 여러 가지 규칙들과 율법들과 율례를 만들어서 이 모든 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여인은 이 무거운 종교적인 의미의 짐을 지고 살면서 자신에 대해서 수없이 절망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도 지키지 못하고 내가 저것도 지키지 못하고 이것도 완벽하게 행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에게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에 절망하고 낙담하면서 결코 자신이 쓸모있는 인간, 가치 있는 인간으로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너무나 먼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보다 그들이 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주셨습니다. 대신 져주신 분이었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쉼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율법의 짐, 그리고 종교적인 규례의 짐, 이와 같은 짐을 지고서 한숨을 짓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초청하시면서 다 내게로 와서 내게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짐은 대신 져주시고 율법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믿기만 하면, 자신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주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희망을 사람들에게 준 거죠.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어깨에서 무거운 모든 죄의 짐과 죄책감의 짐을 내려주신, 그리고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주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마음을 아시고 그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아시는 분이 그 여인의 동기를 아시고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몇 년 전의 삶, 몇십 년 전의 삶, 과거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소망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생명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과거의 진리의 길로 걸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소망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진리를 모르는 자처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이 세상의 심판도 모르면서 그렇게 무의미한 삶, 절망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실패하면서도 어디에 해답이 있는지 그 해답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그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천국 소망을 주셨고 진리를 보여주셨고 그 진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의미 있게 됐고 바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 의무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셨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20몇 년 전에 제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의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이 마음속에서 감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아니었다면 소망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 생명을 주신 것,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바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없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함으로써 이 여인처럼 크게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둘째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은총에 감사하는 표현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닫고 그것이 감사해서 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칭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을 책망했죠. 왜 이 비싼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래서 머리에 붓는 것이 어리석은 낭비라고 말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시죠.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에게 향유를 붓는 일은 시간이 지나가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며칠만 있으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가면 예수님에게 향유를 쏟아 부을 수가 없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향유를 부은 행위를 해석하시는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신의 장사를 위해서 한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예수님의 장사 지냄, 죽은 다음에 장사를 지내잖아요. 바로 그 장사를 생각하면서 한 일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리고 죽으심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해 준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었죠. 오직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미리 죽으실 것을 몰랐을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없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여러 번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주님이 죽으실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상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섞여 있는 그 무리 가운데 여인이 한 사람 들어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 머리에 향유를 쏟아 부어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하지 못한 일을 이 이름 없는 여인이 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은혜를 향유를 붓는 것으로 표현하는 길 외에는 다른 감사의 표현을 찾아낼 길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행위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행위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천하고 천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토록 고마우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이라도 바쳐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솟구쳤던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다른 사람의 밭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치가 나가는 보화를 발견하고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밭을 삼으로써 그 밭 안에 감춰있는 보화가 자기의 것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가장 큰 보화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 자기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신 그 주님, 이분을 얻는 일이라면, 이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일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대속 사역에 대해서 그토록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그 인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감사를 주님에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여인처럼 감사를 마음속에만 담아둔다면 이것은 상대방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서만 감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에게 감사한다는 이것을요, 우리가 주님에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섬김으로, 헌신으로, 또 시간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 재능을 사용함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의 인생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것을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주님에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일을 한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리석게 비난했습니다. 왜 값어치 있는 것을 쓸데없이 낭비하고 허비하느냐. 그것도 화를 내면서, 여기서 분개하면서 그랬다 그랬죠. 분개하면서 책망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눈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거금을 한 번에 쏟아부어 버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낭비로 생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저 많은 돈을 한 번에 버릴 것인가. 한번 여러분 머리에 쏟아보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낭비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 여인의 행위는 그러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쏟아부은 거룩한 소비였지 어리석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낭비는 따로 있죠. 무엇이 무의미한 낭비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청지기는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그 재정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낭비하면서 돈이 막 새어나가도록 했어요. 주인이 돈을 맡겨서 잘 관리하도록 했는데 돈이 이리 새어나가고 저리 새어나가고 막 돈이 낭비하도록 그렇게 썼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어리석은 낭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무가치한 곳에 허랑방탕하게 써버릴 때, 주님이 주신 재능을 묻어두고서 썩혀버릴 때,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책망하실 어리석은 낭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책망하시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 주님을 위해서 바친 사람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비유에서 주님이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재능을 맡겨주셨는데 그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땅속에 묻어둔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장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셨던 재능까지 거두어 가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위대한 일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독특하게 맡겨주신 재능,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각자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수련회 세 번째 설교 시간에 느헤미야 3장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거기에서 강조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한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이 혼인일체가 되어서 힘을 합칠 때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한 사람이 할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우리 각자가 교회를 위해서 일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에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시간을 드리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11조도 드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나 낭비일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씁니다. 인생을 즐기고 인생을 풍요롭게 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눈에 볼 때 이 성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겠습니까? 시간을 드리죠. 물질을 드리죠. 에너지를 드리죠. 자기 인생을 드리죠. 정말 어리석은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낭비가 아닙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20세기 초 19세기 말 백화점 왕으로 통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필라델피아에 엄청나게 큰 백화점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지어가지고 이제 오픈한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왔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필라델피아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메시지가 왔고 그 장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화점을 좀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 좀 사용하고 싶다 이런 부탁을 했을 때에 존 워너메이커는 백화점을 오픈하기도 전에, 새로 오픈하기도 전에 그 D.L. 무디에게 2주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냥 무료로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업체를 열어가지고 자기가 오픈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쓰라고 내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백화점을 운영하면서도 주일날 문을 닫았습니다. 종업원들에게도 교회를 가라고 얘기하고 주일날 절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자기 근거리에서 자기를 돕던 그 지위 있는 그 직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주일날 문을 열면은 평일보다 몇 배의 소득을 올릴 것인데 왜 주일날 문을 열지 않습니까? 주일날 열어서 더 많은 소득을 얻읍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사람은 거절하고서 주일날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더 많은 수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일날 문을 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낭비입니다. 참 무가치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생활했더니 하나님께서 수만 배로 갚아주신 것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갚아주셨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나중에 최신부 장관이 되어서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학력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올바로 평가한 사람은 누구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쏟아부은 그 행위를 올바로 평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제자들은 잘못된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잘못된 평가를 들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위축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대의를 우리가 포기하고 꺾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평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D.L. 무디와 더불어서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19세기에 고아원 사역을 했습니다.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3,000명의 고아를 같이 몰라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일을 했는데 말년에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의 말년에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평생을 그런 일을 하게 되셨고 그토록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목사님 평생 그런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조지 뮬러가 아주 그 동문서답과 같은 엉뚱한 대답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 조지 뮬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즉 평판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칭찬이나 이 세상의 비난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책망이었고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었고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러자 인생이 저도 모르게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대해서 제가 전혀 개의치 않은 결과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죽고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눈을 뜰 때에 저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한 여인, 만약 이 여인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비난이나 평가에 신경을 썼더라면 예수님에게 그 향유옥합을 쏟아부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사람들의 이목을 예수님에 대한 신앙보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보다 먼저 예수님의 평가보다 먼저 생각했더라면 결코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을 수가 없었겠죠.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아니라 그 믿음을 당당하게 행동으로 표현한 것을 두고서 예수님의 평가를 염두에 두고서 한 그 행동을 칭찬하신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닌 자신의 대속 죽음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 구원을 받은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난 것, 주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은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가진 것,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우리 인생은 그 어떤 의미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살도록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설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국의 시인 중에서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시인 한 사람이 있는데 김춘수라는 시인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다니실 때 꽃이라는 시를 암송하셨을 줄 믿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죠. 그 꽃이라는 시의 그 일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때 그냥 쓰잘데없는 것, 무의미한 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에게로 꽃이 되었다.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의미 있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의 의미 없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꽃처럼. 목적 없는 인생을 살다가 생명이 다하면 죽음의 너머의 심판을 기다리는 불행한 인생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주님 때문에 의미가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가치 있게 변했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인생이 가치 있게 변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헌신하고 희생한다면 이것처럼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본문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바쳐서 칭찬과 존귀와 은총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본문의 여인은 의미 없었고 무가치했던 자기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자기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알지 못한 자들은 어리석은 낭비라고 비난했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장사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고 가장 좋은 일에 사용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에서든지 그 여인이 행한 일을 전파해서 기념을 하고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왔고 무의미에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꿔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아까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치고 우리의 삶을 바쳐서 주님께 헌신하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버지 칭찬하여 주시고 은총과 존귀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